주시고 친히 그 생명의 능력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지 않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고 또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뜻과 방향과 목적을 늘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온 땅의 주의 백성들이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시고 또한 지켜주옵시고 죽지 않는 소망에 거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5장 4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5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직역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도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말로는 풀이했는데 직역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 두 번역이 다 가능하도록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는 직역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에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없다. 그 어떤 조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이라고 하는 이 구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구절, 이 두 구절 사이에 들어갈 어떤 조건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없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조건, 또 우리 쪽에서 지니고 있어야 할 어떤 전제가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죠. 여기까지 오기 앞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죄사함을 받는 일에서 일한 것이 없다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확인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의 어떤 조건이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 면에서 어떤 행위도 없었고 일한 것도 없었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이니까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셔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게 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이 아니냐.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가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화평은 이런 내용을 지닌 것입니다. 일반에서도 요즘 괜찮습니까? 평안합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답할 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누리는 화평, 곧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함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다고 답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입증해 주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입증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소위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믿음의 열매인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자기 자신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이 구절의 뜻을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평안하다고 할 때의 그 평안이, 그 화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화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사람들이 통상 상황과 환경에서 느끼고 누리게 되는 평안과는 무관한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집안도 무사할 때에 사람들이 흔히 평안하다고 하는 그런 평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관계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살까요? 사실은 이 내용이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 안에서의 평안을 늘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갖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의 갈등과 불편함은 거의 틀림없이 평안을 깨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 경로나 과정을 거쳐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가까스로 심령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일로 인해 힘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으로 인해 인생을 소진하고 건강을 잃기까지 합니다. 직업병에 연루되지 않은 직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환경은 신자들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자이기 때문에 더 그 환경의 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평안은 이름하여 그림의 떡일 수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오는 만족과 평안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했다가도 예견됐든지 갑자기 닥친 일로 인해서든지 상황이 어려워지면 대부분은 금세 평안을 잃고 맙니다. 낙심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더 심해지면 낭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평안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나는 게 있는데 참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런 그 수치를 내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소위 행복지수, 그것을 나라별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행복지수 1, 2위, 1, 2, 3위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소위 선진 인류 사회라고 하는 미국이나 대표적으로 순위에 못 듭니다. 그런 이제 수치가 처음에 발표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스리랑카 이런 나라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스리랑카만 해도 우리나라의 형편과 비교하자면은 1960년대도 안 되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그런데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제일 꼭대기. 지금은 좀 순위가 바뀌었을지라도 대략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한 나라, 선진사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늘 체험하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를 제가 왜 꺼내 들었을까요? 대충 짐작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현실과 상황에 눌려 있게 되고 마는 것, 그런 우리 인생을 짚어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형편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인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기억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다른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보통 갖는 이런 생각과 주관적인 그런 인식을 그대로 인정해버리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요, 이게 지금 짧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들추어낸, 그리고 그 현실을 지배하는 어떤 원리, 그런 논리대로라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떠나 있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던 것도 우리의 현실과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어려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무슨 상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위해 넘겨준 바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말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굳이 우리의 현실을 꺼내 들고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로 조금만 더 거리를 좁히며 들어가 보십시오. 일이 잘 되면 소망이 차오르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차오르던 소망도 온데간데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동안 제가 일이 잘 될 때를 주의하시라고, 그 잘 되는 일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한참 경계시켜 드렸었지요. 우리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려왔으니까요. 잘 되는 일이 우상이 되고 그렇게 되고 만 거죠. 결국은 재물 신이 등극하는 거죠. 일이 잘 풀려서 재물이 쌓여가는 것을 늘 바라고 결국은 의지하게까지 되니 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코웃음 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현실의 위력이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현실의 위력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로 현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많은 신자들이 예배용 말씀과 현실용 말씀을 따로 챙기고 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구절은 그저 예배용 말씀에 불과한 것이지요. 아무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해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여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위한 말씀은 따로 구비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지도자들과 그런 교회가 제시하는 말씀이나 물질 축복 받기 위한 기도를 가르쳐주는 말씀 같은 것을
은근히 챙겨 놓는 것이죠. 그런 책도 많고 영상 매체를 활용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가면 그 끝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탄은 이런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며 사는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의 현실은 너무 어둡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실에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주는 평안을 찾고 구하느라고 모든 정신을 쏟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어려운 시도를, 힘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이 연약함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새 생명으로 가야 할, 반드시 그 인도함을 받고 가야 할 그 길에 우리가 본래 들어서서 살아가야 할 그 길에 들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현실의 노예가 되어 그대로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듭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내용이 있고 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우리는 들어서야 하는 거죠. 올라서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로서 드러나는 이 연약함과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쁨을,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죄스러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럼에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마땅히 빌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반드시 살도록 하실 그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과 현실에 매여 현실의 노예가 되어 현실을 주인 삼고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온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현실에 우리의 목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실에서의 모든 상황과 일들이 되어지도록,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일 가운데 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 우리 가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안에서 산소망을 취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의 모든 상황도 일일이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